2일입니다. 새해 첫 새벽 예배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달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준 그 사랑 한없는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람. 저 공중한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는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들이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그저 2026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있으시기에 우리에게 2026년을 허락하시고 맞이하게 하신 겁니다. 이 2026년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들을 누리고 경험하고 맛보는 그것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그 두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신앙이 되게 하는 두 가지, 하나가 창조고 하나가 구원입니다. 이 창조와 구원을 고백하지 못하면 절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둘 다 절대 이성과 과학으로는 증명이 어렵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회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창조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정말 딱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딱 되신 그 결정적인 증거를 어떻게 확인하고 나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창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 회복되는 것이 창조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다시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께 새롭게 그를 빚어가시는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창조가 이제 내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왕 되시며 모든 것에 그 지으셨던 내가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구원 안에 들어오게 되면 창조가 회복되어지는데 창조가 회복되어진 결정적인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제 본문부터 잠깐 돌아가셔서 창조가 회복된 모습입니다. 4절을 찾아보십시오. 4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번 밑줄 쳐주십시오. 그리고 10절에 가시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12절에 가시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가셔서 18절로 가시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21절로 가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25절로 가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31절로 가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지금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몇 번 나왔는지 한번 헤아려 보실까요? 예, 7번 나와야 됩니다. 지금 6일 창조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7번 체크되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보시다 그리고 좋았다.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았다. 이 좋다가 토부입니다. 그러니 구원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창조가 회복되어지는데 그때 내 모습이 딱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볼 때 아름답고 예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볼 때 흠모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좋은 사람.
거기서 토부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 안에 들어오게 되고 내가 창조가 회복되어진 모습이 바로 토부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구원 안에 들어오기 전에 내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어제 본문으로 가셔서 1절, 창세기 1장 1절을 보십시오.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에 땅과 반대되는 개념이 깊음인데, 땅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땅으로 번역해서 당연하게 육지 이런 개념이지만, 이 땅은 깊음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에레츠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확고한 단단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어근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육지, 땅이 되는 것이고, 깊음이라는 것은 깊은 물을 뜻하는, 이 깊음이라는 단어는 물을 기본적으로 안고 있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바다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깊은 10년 같은, 그것이 바로 이 물이 깊음입니다. 그러니 땅은 확고하고 단단한 것이고, 깊음은 끝이 없는 깊은 물입니다. 깊음은 물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땅과 깊음에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혼돈, 두 번째 공허, 세 번째 흑암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있었던 세 가지입니다. 혼돈이라는 것은 황폐를 말합니다. 그냥 온통 쓰레기로 표현할 수 없는, 도무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황폐된 어떤 것. 두 번째 공허라는 것은 황량입니다. 빈 마음, 빈 것. 무엇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냥 황량해버린 비어있음, 아무래도 이루어지지 않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이것이 바로 공허입니다. 빈, 황량. 세 번째 흑암, 어둠입니다. 어둠. 이 세 가지, 황폐, 황량, 어둠, 이것이 창조,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 전에 있는 그 상태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 내 영적인 상태의 모습이 딱 이겁니다. 무엇을 해도, 사람이 무엇을 해도 황폐, 황량, 이 어둠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이 내게 임하고 내가 주님께 돌아오게 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1절 하반절, 2절 하반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3절을 보세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로 시작되는 겁니다. 이 빛이 알게 되는 겁니다. 흑암이었고 혼돈이었고 공허였던 인생이 드디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인지, 영적인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빛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인생이 드디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해가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전에는 부모가 물려준 생명만 붙들고 살았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음이 느껴지는, 이게 다 빛입니다. 빛입니다. 이렇게 그때부터 사람이 모든 잃어버렸던 창조의 질서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회복이. 그러면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모습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십시오. 어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7절로 가보세요. 7절로 가시면 구원 안에 들어오면 창조가 회복되어지는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시작이 되어지고 떠나보내야 창조가 시작되는데 이렇게 합니다. 떠나보내야 새 것이 옵니다. 성인아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인아이란 어떤 계기로 떠나보내어서야 하는 시간을 떠나보내지 못할 경우 생겨납니다. 떠나보내어야 하는데 떠나지 못하면 성인인데, 겉모양은 성인인데 여전히 아이로 지난 과거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떠나보내어야 합니다. 미련이 남았든 실수가 있었든 보내고 싶지 않은 아쉬움이 있든 떠나보내어야 합니다. 떠나보내어야 새 것이 옵니다. 떠나보내는 방법은 이와 같은 것으로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결산입니다. 하나님과 결산을 해야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회개라 말합니다. 또 사람과의 결산을 해야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결산을 용서라고 말합니다. 그가 비록 잘못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었을지라도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가 떠나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떠나지 보내지 못함으로 인하여 결국 내가 성이 나이로 새 것을 맞이하지 못하고 여전히 지난 것에 매인 그런 슬픈 비극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 6번. 이렇게 하나님과 결산인 회개와 사람과의 결산인 용서를 하고 나면 떠나 보낸 사람의 그 자리에는 떠나 보냄을 이룬 그 사람의 자리에는 딱 한 가지가 남습니다. 모든 것 감사해요. 모든 것이 내 안에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나오는 그 사람은 떠나 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새 것을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아픔도 감사하고 눈물도 감사하고 미련도 감사하고 실수도 감사하고 모든 것 어떤 것도 감사할 때 나는 이제 떠나 보내야 할 것을 떠나 보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새 것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 시간 내 안에 감사만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것이 감사가 되시길 어떻게 이 바랍니다. 땅을 창조하셨는지 먼저 큰 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정점에서 지나가셔서 교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단어들을 네모로 한번 쳐볼까요? 인생은 우연이다. 더 배워왔던 거지만 이것이 첫째 날 교만입니다. 3절에 무엇이죠? 인생은 어쩌다가 내게 질병이 찾아오고 인생은 어쩌다가 내가 사고가 나고 인생은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고 다 우연이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예. 또 인생은 통제 대상이다. 메모하시고요. 8절에 이것이 궁창이 교만입니다. 무엇인지, 궁창이 무엇이라고 인생은 통제 대상이기에 내가 주물럭할 수 있고 그다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무엇일까요? 이것이 교만입니다. 구절 끝에 겸손이라는 보면 것은 무엇일까요? 예예하는 모습이 겸손이 아닙니다. 10절에 가면 인생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안에 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를 셋째 날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안에 모든 것이 있으며 우연이 아니라 궁창을 만드셨어요. 내게 어떤 질병이 찾아오고 내게 어떤 환란이 내게 생기고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때와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또 겸손이란 삶은 통제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을 허락하신 시간을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다스리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시간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때를 관장하시고 관리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6절에 보면 오늘 보면 조금 앞쪽에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8절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사의 모든 때를 관리하시고 관장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은 시간을 다스리시는데 나의 때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나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시간을 따라 질병의 시간, 환란의 시간, 눈물의 시간 그 어떤 시간이든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 다섯째 날을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간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인생의 겨울의 때, 물들과 인생의 겨울의 때도 하나님은 그 겨울의 때를 결국 아름답게 하십니다. 인생의 눈물의 때 슬프고 아프고 눈물이 그치지 않는 그 슬픔의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아름답게 하십니다. 인생의 깊은 아픔의 때도 하나님 결국 아름답게 하십니다. 지금 좋아야 아름다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아프고 지금 눈물이고 이것은 결코 이것이 나를 슬프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아름답게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합력한 그리고 여섯째 날을 보실까요? 땅이 등장하죠. 땅에 채워 넣으셨습니다. 무엇을 채워 넣었을까요? 예, 가축, 기는 것, 땅의 짐승. 예, 그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채워 넣었습니다. 마치 색깔을 칠하듯이. 이렇게 창조가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어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6절 한번 가보실까요?
6절로 가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지금 이 6절과 7절은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다시 보면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이라 그랬죠. 이 물이 히브리어로 마임입니다. 여러분 그 알로에 마임이라는 그 기업체 기억나시나요? 알로에 마임 뭐 이렇게 수분 많은 알로에 가지고 얼굴 팩하고 뭐 알로에 마임. 예. 그 마임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마임. 물입니다. 물. 마임입니다. 마임. 그 물이 있었는데 물과 물로 나누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물과 물이 이 땅에 하늘에 물이 가득했는데 그 물과 물을 나누었어요. 나누어서 7절을 보시면 물 가운데 마치 구멍을 내듯이 뭘 만들었어요? 궁창을 만들어서 8절에 보면 그 궁창을 무엇이라 부른다고요? 하늘. 원래는 하늘이 없었고 물이었어요. 그 수증기 정도가 아니라 물이었어요. 마임이에요. 마임인데 주님께서 그 가운데 마치 바람을 집어넣듯이 구멍을 내셔서 궁창, 하늘을 만드셨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어 줄 수 있겠죠. 하늘 위의 물, 그래서 그 7절을 보시면 궁창 아래의 물, 이것이 나중에 모여서 바다가 됩니다. 모여라 해서 바다가 되고, 궁창 위에 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 궁창 위의 물은 어떻게 됐을까요? 궁창 위의 물은 어떻게 됐죠? 궁창 아래의 물은 아직도 흔적이 있어요. 바다. 그럼 궁창 위의 물은 어디 있어요? 노아 홍수 때 그것이 다 쏟아진 겁니다. 노아 홍수 때 오늘날 바다에 모여있는 많은 물 같은 물이 하늘 위에도 있었는데 그것이 다 쏟아졌던 겁니다. 여러분 에덴 시절에는 추위가 있었을까요? 겨울이 있었을까요? 추위와 겨울이 없는 결정적인 증거를 말해보세요. 추위와 겨울이 없었을 것. 성경에는 그것이 일단은 나오진 않는데, 근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추위와 겨울이 없었을 결정적인 증거. 북극과 남극은 노아홍수 이후에 생겼습니다. 여러분 혹시 겨울철에 비닐하우스 들어가 보셨어요? 어때요? 바깥은 너무너무 추운데 비닐하우스 들어가니까 온실효과라 그러죠. 예, 복사열. 빛이 들어오고 나서 그 비닐하우스에 계속 열이 나가지 않고 이렇게 복사가 돼서, 그래서 비닐하우스 전체가 따뜻한 거 있죠. 궁창 위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지구는 그때도 동그랗게 여전히 동그랬습니다. 태양은 그때 여전히 태양이었고 동그란데 궁창 위에 물이 있어서 빛이 열이 들어오면 이 열이 계속 복사열이 되어서 지구 전체가 따뜻한 겁니다. 지구 전체가.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오늘날 가끔 상상해서 이야기하는 그 큰 짐승들, 공룡 같은 많은 풀을 먹어야 되는 그런 짐승들이 뭐 코끼리 정도가 아니라 코끼리보다 더 큰 맘모스, 실제로 맘모스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막 있었어요. 그 맘모스 새끼가 어디서 그 화석이 나왔냐면 시베리아 툰드라 지방의 동토에서 나왔습니다. 맘모스는 코끼리보다 훨씬 더 풀을 많이 먹는 존재이기 때문에 살려면 적도 지방, 따뜻한 지방에서 살아야 돼요. 풀이 많은 지방에.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 기후로는 풀이 많이 없는 그 시베리아 거기에 맘모스 새끼 화석이 그대로 나왔어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언젠가 이곳에는 풀이 너무너무 많은 따뜻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구가 따뜻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궁창 위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한번 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6절에 물이 마임이죠. 그리고 8절에 궁창 위의 물을 무엇이라 부른다고요? 하늘이라 부른다 그랬죠. 그것이 샤마임입니다. 히브리어로 마임은 물이죠. 앞에다 샤자 붙이면 하늘이에요. 샤마임. 그 다음 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 바다라는 단어. 바다가 어디 나오냐면요. 예, 10절.
10절에 가면 그 아래쪽에 물을 모여서 바다가 됐죠. 잘 보세요. 궁창이 있었고 궁창 위에 물을 그 샤마임이라 불러요. 마임에서 샤마임이 됩니다. 그러면 궁창 아래의 물은 무엇이 되는가? 그냥 얌이 되는 거예요. 얌. 자, 다시 정리할게요. 마임이 있었습니다. 마임, 온통 마임. 그런데 그것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하늘 위의 물을 그 위쪽 물을 샤마임이라 불러요. 샤마임. 아래쪽 물을 그 얌이라 불러요. 얌. 마임인데 얌이라 불러요. 얌. 그래서 물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물이 샤마임으로 나눠지고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은 마임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올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2절을 보십시오.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별표를 쳐줄까요? 다섯째 날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복을 명하십니다. 그 복을 명하셨더니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첫 번째 생육하고, 두 번째 번성하고, 세 번째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을 주시면 우리의 인생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됩니다. 내일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내일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28절에 복이 나옵니다. 창조를 하실 때 주님 딱 두 번 복을 말씀하셨는데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이 나오죠. 어떤 내용이나 보십시오.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여기까지는 자연에 주신 복과 똑같습니다. 28절 사람에게만 주신 두 가지 복이 더 있는데 올해 이 두 가지 은혜가 더 있기를 바랍니다. 자연,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면 자연이 회복되어지면서 자연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어지고,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네 번째와 다섯째 복이 있는데 첫 번째가 정복하고 이게 확장을 말합니다. 이게 전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개간하고 이런 것입니다. 경작하고 확장입니다. 그 다음 다스리다는 단어가 보이죠? 관리입니다. 통치입니다. 이것이 복인 겁니다. 오늘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는 복된 해가 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놀라운 이 어떤 자연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사람에게만 주셨던 복인 정복과 다스림의 복이 올해 있게 되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복된 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대로 말씀이 그대로 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생육하게 되어지고 번성하게 되어지고 충만하게 되어지고 정복하게 되어지고 다스리게 되어지는 정말 감격스러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2026년 소중한 영적인 한 해, 믿음의 한 해가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